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오늘 저는 교회 시대의 마지막 날들이라는 주제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의 마지막 날들이 나오죠. The Last Days. 마지막 날들은 교회 시대의 마지막 날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관사가 빠진 Last Days나 Last Times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단어들 볼 때는 과거, 미래에 상관없이 행위와 믿음이 강조되는 그런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나누어서 성경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자, 본문이 경고하는 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 죄악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휴고 바로 직전에 가서는 죄를 짓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현상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세상이 해가 다르게 죄로 충만해져 가고 있음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일부 남미 국가들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해가 지면 사람들이 나다니지 못한 지가 벌써 아주 오래 전부터의 일입니다. 그야말로 강도 천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대낮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백팩을 뒤로 매지 못합니다. 왜 앞으로 매나 했더니 강도들이 뒤에서 채가기 때문에 백팩을 이렇게 앞으로 아기를 안듯이 메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켜서 마음 놓고 통화조차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채갈 줄 몰라 전전긍긍합니다. 감옥은 범죄자들로 차고 넘칩니다. 모든 나라들이 범죄자들을 수용할 감옥을 새로 짓느라고 수많은 세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안전한 편에 속합니다만 언제까지일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점점 악해져가고 죄가 충만해지고 있기에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시대의 마지막 날들, 첫 번째는 자기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날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자신들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드러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일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해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하늘을 올려다보면 천체의 운행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수많은 별들, 해와 달과 목성, 그 밖의 천체들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운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가까운 천변에 나가서 핀 꽃들, 화초들, 또 이름 없는 들풀들을 보십시오. 거기에 핀 꽃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이름 없는 풀들에서 나는 향기들, 이런 것들이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고물상을 하는 사람이 우연히 그 폐품을 정리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했어요. 그 성경책을 딱 폈는데 1장 1절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딱 이 사람이 이 말씀을 한 구절을 딱 읽자마자 무릎을 탁 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그렇지, 어떻게 세상이 저절로 생겨날 수 있겠어?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겠어? 라고 아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양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죠. 왜?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담의 또 다른 본성이에요.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의 노래에 나오는 달이 있습니다. 달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태양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달은 빛을 내는데 저절로 빛을 내지 않죠? 태양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밤에 하늘을 쳐다봤을 때 달빛 그러면 그 달빛은 달 스스로가 내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햇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과 달,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태양과 달은 지구와 반대 방향으로 운행합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태양과 달은 지구와 반대 방향으로 운행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지구라는 세상과 반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태양은 세 가지 광선을 방사합니다. 어떤 광선이죠?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이 그것입니다. 가시광선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입니다. 바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적외선은 열선인데 볼 수는 없되 느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따스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햇빛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적외선입니다.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죠? 바로 성령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자외선이라고 하는 화학선이 있는데 우리 몸에 아주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세부는 우리 인간의 구성과 같은 영혼 육을 상징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혼, 성령 하나님은 영, 예수 그리스도는 육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분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모른다고 잡아떼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면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세상과 매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욕심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욥기 한번 보십시오. 욥기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너에게 말해주리라. 아니면 땅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가르쳐주리라. 또 바다의 고기들도 내게 선포하리라. 이것들 중 그 어느 것이 주의 손이 이 일을 이루신 줄 알지 못하겠느냐. 모든 생물의 흥과 모든 인류의 호흡이 그의 손 안에 있느니라. 인간은 학문적으로 무엇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주위 경관만 살펴보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신에 관한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자기는 창조주를 알지 못했노라고 변명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사도행전도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말씀.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죄는 하나님을 자신의 지식 가운데 두지 않으려는 것이 그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2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인간의 어리석음은 진화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학창시절에 배웠던 교과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창조론을 배우셨습니까? 진화론을 배우셨습니까? 진화론을 배웠죠? 어느 순간에 창조론이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고귀한 형상을 원숭이의 형상으로 바꾼 것입니다. 요즘 진화론자들은 진화론이 생긴 이후에 사람들이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되지가 않자 그 이제 진화론을 또 바꾸는 것이에요. 어떻게 바꿨습니까?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하는 경우와 원숭이 그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식으로 또 그 이론을 또 바꾸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생각은 최후의 심판석에 갈 때까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자, 23절도 보십시오.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자, 23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점점점 인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퇴보하고 있죠. 그렇죠? 예.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사람의 형상으로 바꾸었고, 또 그 다음에는 새들의 형상으로, 또 그 다음에는 네 발 달린 짐승의 형상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어다니는 파충류의 형상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런 인간이 구원받지 않으면 진화론적으로 점점점 퇴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퇴보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어다니는 것들, 즉 파충류의 수준까지 끌어내릴 것이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지옥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의 혼이 붉은 구데기,
붉은 구데기로 변하는 것입니다. 예? 마귀가 뭐예요? 마귀가 파충류죠? 용이죠? 뱀이죠? 예. 붉은 구데기로 변해서 계속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장 44절.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벌레가 바로 뭐예요? 인간의 혼이죠. 최후에 지옥불에 들어간 인간의 혼이 붉은 구데기로 변해서 계속 불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세상 자체가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 중심의 인간을 떠맡는 것이고 인간을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인간은 점점 진화해서 신같이 될 것이다 라는 이론입니다. 이런 이론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전에 일반적으로 일어나게 될 가장 뚜렷한 특징은 사람들의 자기 사랑입니다. 자금의 모든 철학사조가 자기 사랑으로 넘쳐납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조차도 판단하고 재단할 수 있을 만큼 똑똑하다는 믿음입니다. 자기 사랑은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아담의 불순종이 촉발한 신념입니다. 자신들이 신을 만들 수 있고 자신들이 만든 신을 섬기며 궁극에는 자신들이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바로 자기 사랑인 것입니다. 인간 자신이 자신들의 타락을 정당화할 만큼 똑똑하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자기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 사랑은 바로 자기 자랑으로 이어집니다. 자기 자랑이 무엇이죠?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 그것이 바로 자기 자랑입니다. 그 자기 사랑은 다시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교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도전하거나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모든 인물들의 하나같이 일치하는 특징이 자기 사랑으로 교만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죠? 루시퍼죠. 루시퍼. 여러분들 이사야서 보십시오. 이사야서 14장 12, 15절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 15절. 자, 이사야서 14장 12, 15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자, 거기 13, 14절 보세요. 13, 14절 보면 어떤 표현들이 있습니까? 내가. 그렇죠? 내가 하늘에 올라가. 내 보좌를.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내가라는 단어가 전체를 차지하고 있죠. 나를 앞세우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현대인들은 그것을 자기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으려는 교만일 뿐입니다. 그 교만은 마귀가 심어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또 다니엘서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29절 31절 말씀. 네, 찾으셨습니까? 다니엘서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 12달의 마지막에 그가 바빌론 왕국의 궁을 거닐다가 왕이 일러 말하기를 이것이 내가 내 권세의 힘으로 내 유엄의 영예를 위하여 왕국의 집을 건설한 위대한 바빌론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 말이 왕의 입에 아직 있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려 말씀하시기를 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났느니라. 자, 느부갓네살 왕은 사탄의 일평가 되죠.
자, 느부갓네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권세의 힘으로 내 위엄의 영예를 위하여 왕국의 집을 건설한 위대한 바빌론이 아니냐. 바빌론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땅이 아무리 많아도,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건물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온 세상을 지배하는 절대 군주가 되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마음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많은 것을 자랑하기 바쁩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권세를 누가 주신 것인지 잊은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교만해졌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낮추시는 것입니까? 바로 밑에 보십시오. 32절, 33절. 그들이 너를 사람들로부터 쫓아내리니 너의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게 되리라. 또 그들이 너를 소처럼 풀을 먹게 할 것이요 7대가 너에게 지나고 나서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 시간에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졌으니 그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로 젖었으며 그의 머리털은 독수리의 깃털같이 자랐고 그의 손톱은 새들의 발톱과 같이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어떻게 낮추신가를 여러분들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교회 시대의 마지막 날들, 두 번째는 인자의 날들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자셨습니까?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진멸시켰느니라. 그것은 또한 롯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라.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자, 본문의 말씀은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인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인자라는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 서신서는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이죠. 바울 서신서에는 주님을 인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누가복음 17장 22절 그 위에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형성할 주의 제자들에게 인자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주의 제자들에게 인자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죠. 따라서 인자라는 표현은 교회 시대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인자의 날은 노아의 날과 동일한 형태의 기간입니다. 노아의 날들은 대홍수가 일어나기 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대홍수가 일어나기 전의 기간, 그것이 노아의 날들입니다. 그 대홍수는 당시 온 세상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대홍수는 대환란의 예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노아의 날에 그 대홍수 이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죠? 대홍수 이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5장 24절 보면 에녹이 휴거된 장면이 나오죠? 에녹의 휴거가 나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휴거, 그렇죠? 휴거가 있었다는 것. 휴거 다음에 대홍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녹은 살아서 들림받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휴거, 즉 교회의 휴거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의 날들은 휴거 직전의 날들이며 대환란을 앞두고 있는 때입니다. 에녹의 휴거에서 대홍수까지 약간의 공백기가 있죠. 휴거가 있은 다음에 약간의 공백기가 있고 그 다음에 대환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진행될 우리 교회의 휴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휴거 후에 약간의 공백기가 있고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노체날은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워진 때입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휴거하고 관계가 있고, 노체날은 환난 휴거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롯은 소돔의 유황불이 쏟아지기 전에 구출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기 전에 환난 성도들은 환난 끝 무렵에 휴거될 것입니다. 따라서 노체날은 환난 휴거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구분이 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5절에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이게 이제 교회 시대의 마지막 날들에 있을 현상 중에 하나죠. 교회 시대에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는 세계 도처에 적그리스도들이 출현했고 지금도 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죠. 우리나라에 있는 몇몇 이단 교주들, 자신들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자신들이 성령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인류 역사상 최대의 이단은 누구죠? 로마 카톨릭이죠. 그렇죠? 최대의 이단은 로마 카톨릭입니다. 모든 로마 교황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황이 쓰고 있는 그 왕관 보셨나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비카리우스 필리데이, 그죠?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이렇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교황들은 성자 하나님의 칭호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호칭도 훔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부르라고 합니까?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얘기하죠. 계시록 15장 4절에는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게도니 인간들은 하나님의 성물을 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후한무치한 가짜 그리스도들이 나타나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입 맞추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아무도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평화의 사도라고 추켜세우는 것입니다. 자, 26절에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 같이 28절에 롯의 날에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라. 노아와 롯의 이야기는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때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교훈과 예언적인 경고로 남겨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열망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악한 일들을 열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노아의 날들, 롯의 날들을 성경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본보기로 악한 일들을 열망하지 않도록 경고의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노아의 날들에 땅에 거인들이 있었죠?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여러분들 거인들이 나타났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하늘의 천사들과 인간의 딸들이 결합함으로써 거인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거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들었죠? 죄를 더 관영시킨 것입니다. 죄를 더 뿌린 것입니다. 노아의 날들에는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그 행위를 부패시켰음이라고 창세기 6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 즉 거인의 육체, 인간의 육체, 또 동물의 육체, 모든 육체가 부패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까지도 남겨놓지 않으시고 다 대홍수로 다 쓸어버리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동물의 육체가 어떻게 부패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레위기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18장 23절. 레위기 18장 23절.
자, 레위기 18장 23절 어떤 말씀이십니까? 또한 너는 어떤 짐승과 교접함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또 어떤 여자도 짐승과 교접하려고 그 앞에 서지 말지니 그것은 난잡한 짓이니라. 교회 시대의 마지막 날들의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이런 현상이라는 것이죠. 수간, 그렇죠?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인류 역사하고 함께 합니다만은 이것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 날들에는 더 빈번해지리라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빈번해지는 것입니까? 현대 과학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동물의 유전자와 인간의 유전자를 결합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다니엘서 2장 43절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 43절. 찾으셨습니까? 다니엘서 2장 43절.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들은 사람들의 씨와 섞일 것이나 그들이 서로 합하지 못하는 것이 철이 진흙과 섞이지 못함과 같으리이다. 자, 사람의 유전자와 또 다른 유전자가 섞인다는 표현이죠. 이게 이제 말세의 현상인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또 하늘의 천사들이 또 내려온다는 얘기죠. 세상은 그들을 외계인으로 아마 반영할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과 또 섞이려고 할 것이에요. 그렇지만 섞이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이것이 말세의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학교에서 성경이 없어졌죠? 십계명이 없어졌습니다. 성경 읽기를 금하고 있어요. 또 이제 그 미국 오바마 때, 오바마는 사실은 이 사람은 이슬람교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슬람교 출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오바마가 속한 정권이 민주당이잖아요. 그래서 수간 금지 이런 것들을 철폐했어요. 그리고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수간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또 그렇게 교육시키기도 했다고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뭐냐면 인간의 유전자와 동물의 유전자를 섞겠다. 다른 씨들끼리 결합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뭐예요? 인간과 짐승과의 유전적인 차이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인권, 시민의 권리, 동물의 권리도 지키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어떻습니까? 인권이란 말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잖아요. 인권. 인권으로 모든 걸 덮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날들과는 다르게 노체 날들에는 바벨탑이 등장합니다. 바벨탑은 온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노아의 날들 다음에 노체 날이죠? 그렇다면 그 노체 날 때는 어떻게 돼요? 대환란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때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일단 뭐가 통일되겠어요? 언어가 통일이 되겠죠. 그렇죠? 옛날에 창세기 11장에 있었던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것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더라.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이동하여 시날 땅에서 평원을 만드니 거기에서 거하였더라.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가서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하고 그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회반죽을 대신하였으며 또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우리를 위하여 성과 탑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하여 우리가 온 주변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더라. 자, 오늘날 영어가 세계 공용어지 않습니까?
당시 그 바벨탑 시대에는 세계 언어가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또 적그리스도 체제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시날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시날 땅은 지금의 그 이라크 바그다드 근처입니다. 이 시날 땅에는 아마도 신비의 바벨론, 제2의 바티칸이 세워질 가능성이 많은 곳입니다. 지금 이제 그 이탈리아 땅에 바티칸이 있습니다만은 제2의 바티칸, 신비의 바벨론이 세워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 지금 이제 바티칸 로마 카톨릭이 누구하고 손을 잡으려고 해요? 이슬람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 이슬람 땅, 이라크 땅이죠. 거기다가 제2의 바티칸을 건국할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17장 보십시오. 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뭐예요? 주님이 아주 가까이 오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또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로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라고 하고, 그가 나를 영안에서 광야로 이끌어 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여러분들 그 교황이 입는 옷, 이렇게 그 성이죠. 교황들이 입는 옷 한번 살펴본 적 있나요? 무슨 색깔이죠? 자주색과 주홍색 옷이죠. 아주 금빛찬란한. 바로 뭐예요?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자, 노체 날들, 교회의 마지막 날들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성적인 타락, 빼놓을 수가 없죠. 노체 날들 당시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호모, 동성애자들이 천사들과 관계하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9장 한번 보십시오. 뭐 지금도 이제 성적으로 많이 타락되어 있지만 마지막 날들은 그야말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때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서 9절 말씀.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읍의 사람들 곧 소돔의 남자들이 늙고 젊고 간에 그 집을 에워쌌으니 사방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노출 불러 말하기를,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함이라 하니, 노치 문 밖에 있는 그들에게로 나가 뒤로 문을 닫고 말하기를, 부탁하노니 형제들아, 그처럼 악하게 행하지 말라. 보라,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도다. 내가 간청하노니 그들을 너희에게로 데려가서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나의 지붕 그늘 아래 들어왔으니 그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물러서라 하고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이자가 와서 기거하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악하게 다루리라 하고, 그들이 그 사람 곧 롯을 심히 밀치며 가까이 와서 문을 부수려고 하더라. 자, 천사가 이제 롯의 집에 왔죠. 그렇죠? 천사들은 다 남자지 않습니까? 그러자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 들어온 것입니다. 어떻게 몰려 들어온 것이에요? 환영하려고 몰려온 것이 아니라 그들과 관계하려고 몰려든 것입니다. 거기 보세요. 알고자 함이라. 19장 5절에 그렇죠? 그들을 알고자 함이라. 이 정도로 부패해서 또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게 말세의 현상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동성애 법안이 조만간 통과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죠? 매년 동성애 축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주도 동성애 축제 하던데, 사실은 그걸 반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이제 전주가 이제 문화 관광 도시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허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절대 하나님께서 그런 도시를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결사적으로 막아야죠. 네? 막아야 되는 것이에요. 동성애에 대한 법적인 제약이 풀린다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요? 조만간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음성적으로 여러분들 그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난리도 아닙니다, 이거. 거의 소돔과 고모라 수준이에요. 자,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날들의 사람들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장가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수로 쓸어버리겠다고 경고하신 말씀을 무시한 채 살았던 것입니다. 롯의 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7절 보면 그들을 다 진멸시켰느니라. 주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을 쓸어버리셨고 소돔과 고모라의 주위 성읍들을 다 멸망시키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환란 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대환란 때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죽게 되죠.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입니까? 57억 정도 돼요. 내가 알기로 한 78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3분의 2면 얼마가 되겠어요? 거의 50억가량이 되는 것이죠. 대환란 때는 그렇게 많은 인구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는 고통과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타는 지옥에 영원히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갖 범죄자들, 동성연애자들, 그런 자들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함께 섞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천국이 아니죠. 그렇죠?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지옥입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 범죄자들을 지옥에 던져버리시는 것입니다. 자, 교회시대의 마지막 날들 세 번째는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리라.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자, 이게 또 교회시대의 마지막 날들의 현상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 마지막 때에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가 이단들이 융성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리라. 자, 이 말씀에 해당되는 첫 번째 체제가 또한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의 소가 카톨릭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종교인들은 그렇다 쳐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카톨릭을 아주 경건한 기독교의 한 분파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한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카톨릭은 사탄의 신부이고 사악한 마귀 집단인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실행할 능력이 없는 그런 집단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오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3절.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고 명하리니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라. 자,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고 명령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자,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 신부들은 결혼하지 않죠? 혼인을 금하는 것입니다. 성직자의 독신주의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음식을 삼가죠? 음식을 삼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은 금요일에는 고기를 먹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제 136조를 보면 금식제와 금욕제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금식제와 금욕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신자는 인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고 자신과 이웃들의 각종 죄악을 보속하는 정신으로 금식제와 금욕제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술은 금하고 있지 않죠? 술은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카톨릭 신부들은 항상 포도주에 취해 있습니다. 습관성 알코올 중독자들입니다. 카톨릭을 본딴 일부 개신교에서도 맥주나 포도주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에서의 어떤 교제 모임에서 술이 딸려 나오는 것은 이제는 어때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어떤 기독교 모임 가보면 어떻습니까? 파가 나뉘죠? 이쪽은 소주파, 이쪽은 막걸리파. 술 마시는 것이 보통의 현상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은 말씀하십니다. 왜 술 취하는 것을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술 취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반항하는 것이죠. 어디서 나온 본성입니까? 아담의 본성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들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은 항상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보호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 말씀에는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리하여 어느 때라도 너희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이생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갑자기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날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 위에 덫처럼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 술 취해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주님이 오시는 날 많은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가톨릭의 마귀들의 교리에 대한 특징들은 이것들뿐만 아닙니다. 이 마귀 집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가 무소부재하고 죄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마리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였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들을 따르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죄를 용서하기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 죄값을 지불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뭘 만들었습니까? 연옥을 만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 그것은 자신들의 죄를 제거하는 데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연옥에서 일정 기간 불로 정화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진리를 통한 믿음을 거역하고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이 스며든 미혹의 역사는 성령이 완성된 이후 4,000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혼들을 유혹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카톨릭과 일부 교회들은 미혹으로 죄인들을 안심시키는데 그것은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교회가 필요하다고 확신시킵니다. 그리고 또 죄인이 교회, 즉 카톨릭에 순종하는 한 그 죄인은 안전하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카톨릭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 교회를 떠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라고 하는 그런 마귀적인 교리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죠? 그런데 카톨릭이라고 하는 교회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났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리아는 죄 없이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리아는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리아는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갔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리아는 기도를 들어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리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된다. 또 어떤 얘기도 있습니까? 결혼하는 사람은 성직자가 될 수 없다. 어린아이들에게 물을 뿌림으로써 거듭나게 할 수 있다. 등등.
그러니까 마리아를 무엇과 동일시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카톨릭 방송 같은 거 한번 들어보면 그 찬양이 대부분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은 거의 없어요. 마리아송이죠. 마리아송. 마리아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응? 카톨릭 신부가 나와서 이제 그 가르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마리아송, 마리아 찬양. 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하늘 여신 숭배 사상이 카톨릭으로 들어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사실들을 알았기 때문에 카톨릭으로부터 성별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엉터리 교리를 일반 교회들도 써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순복음교회가 그랬었죠? 순복음교회가 들어와서 뭐 방언이니 뭐 삼중축복, 사중축복 해가지고 성도들을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니까 일반 교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순복음교회 흉내를 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가 융성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거기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종의 교회의 경영 형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방하는 것이죠. 자, 뭐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다. 우리 교회의 깃발 아래 모여야 제대로 된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뭐 이런 것. 우리 교회를 떠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목사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 교회 목사님을 섬겨야 정식 회원이 될 수 있다.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는 카톨릭을 관장하는 악령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일도 있어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분이 아닌 숭배 도구를 통해 또 형상화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성상, 십자가 숭배, 성상 숭배, 성화 숭배. 그렇죠? 그리고 미사 때 사용하는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유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유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카톨릭이 만들어낸 말들이죠.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입니까? 우리는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카톨릭은 자기들의 이익이 되는 어떤 체제라고 한다면 무조건 손을 잡는 것이죠. 이슬람교하고 손을 잡죠. 공산주의하고도 손을 잡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때 누구하고 손을 잡았습니까? 히틀러하고 손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다 이것이 뭐예요? 유선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평화만을 원한다. 거짓이죠? 거짓입니다. 네, 맞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맞는 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모든 종교를 포용한다. 이 말은 맞는 말 같아요. 우리는 모든 종교를 포용한다. 불교도 포용하고 이슬람교도 포용하고 힌두교도 포용하고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한다는 것이죠. 자,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면 거기에 구원이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없겠죠? 자, 유선으로 거짓을 말하는데 이 말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25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5절. 찾으셨나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에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마지막 때 현상 중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뭐 지금 코로나 사건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모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모이기를 싫어하는 것 자체가 마지막 때 교회 시대의 현상 중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에 순종해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순종해서 모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는 물론이거니와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돌아보며 덕을 세우고 복음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모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매우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아까 자기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기밖에는 모르는 사람이 바로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똑똑한 척하지만 매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하거나 이해심을 발휘하시거나 결코 그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진노하십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말씀.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말씀.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성대한 저녁을 마련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더니 식사 시간이 되어 초대한 사람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말하기를 오소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모두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하더라. 첫 번째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니 나를 용서해 주게 하고 또 한 사람은 말하기를 내가 소 5겨리를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해 보려고 가니 나를 용서해 주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네 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 종이 와서 이런 일을 주인에게 보고하니 그 집주인이 화가 나서 그 종에게 말하기를 빨리 성읍의 거리와 골목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불구자들과 전원자들과 소경들을 이리로 데려오라고 하더라. 그러자 종이 말하기를 주여 당신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으나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나이다 라고 하니 주인이 종에게 말하기를 대로와 상간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도록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초대되었던 그 사람들은 아무도 내 저녁을 맛보지 못하리라 하니라고 하시더라.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도 내 저녁을 맛보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은 첫째로 복음에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교회의 예배와 모임에 초청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이지 않는 사람,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에 초대되었던 그 사람들은 아무도 내 저녁을 맛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모여야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소중한 것들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고 성령님께 참여하고 그리스도께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고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고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교회가 당하는 고난과 인내에 참여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고 말씀을 실행할 수 없으며 주님이 주시는 온갖 훈련과 기쁨과 축복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는 성도들의 모임을 회방하는 것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것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만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며 형제자매들을 돌보는 일들을 끔찍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해서 마귀는 자신의 자녀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거절하라. 내가 알거니와 그러한 자는 타락하고 죄를 지어 스스로 정죄받는 자니라.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을 만족시키는 무언가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빠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분별이 없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교리가 잘못되었고 목사가 타락했다면 빠져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가 타락의 길을 걷고 있으며 불의를 쫓고 있고 불의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시고 거룩하시며 영원한 자비를 지니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교회 시대의 마지막 날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가고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전염병이 창궐하고 자연재해가 더욱 심해지며 전쟁의 소문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 저희들 흠없는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세상과 육신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들이 하나알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간직할 수 있게 하시며 아직도 주님의 책임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혼들에게 연민의 정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일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기 바른 진리의 말씀을 찾아 모인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더욱 또 주님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들과 보화들을 찾아낼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들과 진리의 말씀들이 저희를 지켜 보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